행하라. 개역개정 성경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네. 이전 성경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랬는데 바뀐 개역개정에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국 아일랜드 지방, 그러니까 영국은 4개의 나라로 나눠져 있죠. 그 중에 이 서북 쪽에 아일랜드라고 하는 나라, 그러니까 미국이 50개 나라가 합쳐져서 미 합중국이 된 것처럼 유나이티드라고 하는 것을 쓰는 나라는 또 한 나라가 있죠. 그게 바로 영국이에요. 그래서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은 잉글랜드로만 알고 있는데 4개의 나라가 합쳐져서 한 나라가 된 거죠. 이 영국은 특징이 있습니다. 섬나라들이 주로 그렇지만은 영국은 특별히 이 돌과 바위 그리고 바람이 강해요. 제주도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제주도도 돌하고 바람이 아주 강하지 않습니까? 섬나라가 그렇습니다. 특별히 아일랜드 북지방이 아주 바람이 센데 이 북지방에 가면 봄철에 새들이 날아와 둥지를 치고 새끼를 낳는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여름이 지나면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아주 강력한 바람이 분다고 합니다. 어미들은 새끼들이 다칠까 봐 1년 내내 힘들게 긁어 모아가지고 둥지를 만들었는데 둥지가 부서질까 봐 안간힘을 다하면서 막 사력을 다해 새들이 버티죠. 그런데 이때 끝까지 버티는 새가 있는가 하면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내와 새끼들에게 가르쳐 준대요.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 양팔을 벌리라고. 양팔, 걔는 팔이 없죠? 날개가 있죠. 날개를 탁 펴고 바람을 맞으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이 날개는 바람을 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날개를 쫙 펴니까 바람이 불어오면 그 바람에 따라서 이 새들이 실려가는 거예요. 바람에. 아마도 아빠 새가 그렇게 했을 거예요. 바람아 맘대로 해라. 바람이 부는 대로 날아가려고 다 이렇게 벌리고 바람이 부는 대로 이렇게 쫙 날아간다는 거예요. 한참을 바람을 타고 그냥 몸을 맡긴 채 쫙 날아가다 보면은 저기 다른 나라 따뜻한 남쪽에 숲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잔디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부근에 같은 바람을 맞고 왔으니 새들이 비슷하게 떨어져서 다시 가족 상봉을 해가지고 추운 겨울을 따뜻한 곳에서 낳는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 둥지를 지키려고 이거 어떻게 내가 한 건데 1년 내내 힘들게 내가 이거 쌓아 올린 건데 여기를 내가 뺏기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당하면서 그냥 바람하고 막 정면으로 버티고 그냥 서 있는 그 새들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추운 겨울을 이기지 못하고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얼어 죽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을 바람과 같이 보내주세요. 할렐루야. 문제는 우리가 성령의 바람을 맞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불어오는데 그 성령에 우리의 몸을 맡기지 못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끝까지 버티던 새처럼 성령의 바람에 몸을 맡기려고 하지 아니하고 성령에 따라 이끄시는 대로 살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을 쳐요. 주님, 내 생각은 그게 아닌데요. 이렇게 했다 큰일 납니다. 제가 평생 해봤는데 이건 아니에요. 막 맞서는 거죠. 내 생각이 맞다, 내 경험이 맞다, 그냥 버티고 세상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그냥 막 서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 살수록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들이 과연 몇 개나 있습니까? 정말 나의 삶을 완벽하게 컨트롤하고 통제하면서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예. 마음도 연약하고 생각도 연약하고. 그러므로 성령께서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실 때에 우리는 기도의 손을 벌려서 그 바람에 몸을 맡길 수 있는 영적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들이고 그분에게 몸을 맡길 때에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성령님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풀려지는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셔요.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는데 문제는 거기에도 우리가 몸을 맡기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날마다 보내주시는 성령의 바람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몸을 맡겼던 새들처럼 여러분 꼭 죽을 것만 같고 실패할 것만 같고 이대로 끝일 것만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안전한 곳으로 나를 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을 따라 성령의 몸을 맡긴 사람들의 결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 번 언급하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그 삶이 어떤 것인지 함께 알아보면서 오늘 같이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주장하시는 복된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입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주님께서 바른 길, 좋은 길, 복된 것으로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첫 번째로 어떤 은혜가 있느냐? 첫 번째로는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율법 아래. 율법은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데 있는 역할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법의 역할이 있잖아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의 잣대를 딱 들이대는 순간부터 죄냐 아니냐, 죄인이냐 죄인이 아니냐. 율법의 기능은 그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나의 죄를 면죄시켜 준다는 건 아니에요. 나의 죄를 사함받게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 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은 더 이상 죄악의 고통과 유혹에서 벗어나서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은 자유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자유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딱 태어나 보니까 아빠가 목사님이에요. 엄마가 사모님이고, 김기혁 권사님 태어나 보니까 아빠가 장로님이죠. 그렇죠? 예. 그때부터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저는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어요. 당연히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으니까 성경을 배웠겠죠. 기독교 정신을 배웠을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은 어떻다, 교회는 어떻다, 이거 배웠어요. 배우기만 했죠. 근데 배우면 배울수록, 알면 알수록 머리가 커지고 학생이 되고, 지각이 더 발달할수록 여러분 나에게 어떤 것들이 왔느냐? 너무너무 중압감만 있는 거예요. 모든 목회자들의 자녀, 아니 어쩌면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이 저와 같은 경험을 다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 신선희 권사님 옆에 예빈 양이랑 예림 양이 있는데 혹시 어릴 때에 그런 적 없었어요? 지금이야 이제 달라졌지만은 막 자라다 보면은 아빠가 막 교회 열심히 하고 엄마가 막 교회 열심히 하고 막 신앙생활 하니까 나도 잘해야 되겠다. 막 그런 부담감.
아니 가정에 목사님 한 분이면 되잖아요. 근데 목회자 가정은요 5명 다 목회자가 돼야 돼. 예. 난 어릴 때 이게 너무 싫었어요. 기독교라고 하는 울타리가,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너무 싫은 거예요. 마치 개인적으로 자유함을 앞으로도 영원히 뺏길 것 같은 거야. 아, 나는 자유가 없나 보다. 늘 주변에서 시선들이, 예. 야, 너 목사 아들이 왜 그래? 내가 잘못하면 아버지까지 같이 욕을 먹으니까 그것이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신앙을 갖는다는 거, 예,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이게 기쁨이 아니라 감옥 같은 거예요. 그러다 사춘기가 되니까 폭발할 것 같은 거예요. 예. 안 그래도 사춘기가 진짜 힘들잖아요. 예. 요즘 중학교 2학년은 건드리면 안 된다며. 중학교 2학년 자녀 있는 분. 이거 뭐 너무 힘들어서 오늘 안 나왔잖아요. 예? 박미수 주사님 아들 중학교 2학년이라며. 그죠? 너무 힘들어서 못 나왔어요 지금. 사춘기가 딱 되니까요 막 반항심도 생기고요. 예. 아니 아버지가 목사면 목사지 내가 똑같이 예수 믿어야 돼? 예. 아버지가 목회면 목회하는 거지 나도 아버지처럼 해야 되는 거야? 반항심이 생기고요. 예. 하나님을 알았는데 그 아는 것 때문에 더 이것이 감옥이 되고 중압감이 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옥죄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체험을 하니까, 예, 감옥 같았고 나를 막 제한하고 내 자유를 뺏는 것 같았던 그런 중압감이 사라지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충만하게 나를 인도하시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기쁨이 되고 자유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자기가 하나님 만나고 성령의 체험을 하기 전에는요 정죄하러 다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죄인이냐 아니냐, 그죠? 잘했냐 못했냐. 근데 이제 그가 예수를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체험을 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그 중압감이 이제는 자유함으로 바뀌어서 아, 내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기를 너무 잘했다. 이게 축복이구나. 이제서야 깨닫는 거죠.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성령이 나를 인도하실 때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영혼의 자유함이 누려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19절에 보니까 육체의 일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육체의 일에 사로잡힙니다. 어떤 육체의 일에 사로잡히느냐? 분명하다 그랬어요. 19절과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부메랑과 이단과 21절도요. 시작.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정죄함과 죄책감에 사로잡히며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가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근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의 삶을 살지 아니,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육체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중간은 없어요. 우리 옆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아니, 권면하겠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안 믿어져요? 중간은 없어요. 예. 성령의 삶 아니면 육체의 삶이에요. 예. 제가 얼마 전에도 제
제가 최근에 이제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올해 1월 달에 저보다 4살, 5살, 6살 많은 우리 조원교회 출신들이 모임을 가졌다고 하더라고. 그리고요, 제 바로 1살 위에 분들도 몇 년, 5년 전부터 서로 회비도 내고 모임도 갖고 피서도 같이 가고 놀러도 가고 다 있어. 근데 보니까 교회 안 다녀. 신앙생활이 다 끊겼어요. 믿음을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 세대들이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주셨어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천국도 보고. 은혜 체험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도 알고요. 그런데 왜 이제는 세상의 삶을 살아가느냐?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아요. 언젠간 나갈 거예요. 저한테는 아직 믿음이 있어요. 저는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내 입으로는 대답하지만 속으로는요, 저는 절대로 동의 안 해요. 제가 있잖아요, 목사님, 바빠가지고 교회는 못 나가지만 믿음은 있어요. 천만의 말씀. 중간은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냥 예의상으로 제가 네, 알겠어요, 꼭 나오세요,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속으로는 동의 안 해요.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육체의 삶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오늘 가장 충격적인 말씀은 뭐냐 하면 마지막 21절에 나와 있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이 얘기가 뭐예요?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구원받는 건 믿음으로 받는다면서요. 그런데 왜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구원을 못 받아요? 이유는 여기 있어요.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겼어요. 근데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아니,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도 없어요. 이거는 제가 설교하지 않아도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영적 생활이 무뎌지고 예배가 줄어들고 기도 생활이 끊기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삶이 끊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영적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마치 세상에 바이러스가 딱 들어올 때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욕심과 유혹과 세상의 많은 죄악들이 나에게 막 바이러스처럼 들어올 때 막아낼 힘이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지 못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조언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계속 누리는 거죠. 그러나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지 아니하고 내가 계속해서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작은 믿음조차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은 여러분을 구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자유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날마다 자라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이 낳은 청교도 신앙가 존 버넌 목사님이 국왕의 명을 어긴 죄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많은 영국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이 목사님이니까 아마 예수를 믿었던 이 간사장도 아마 이 목사님을 되게 동경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볼 때는 전혀 죄 지은 게 없거든요. 목사님 무슨 죄를 짓겠습니까? 그냥 왕의 명령, 부당한 명령에
그냥 바른 소리만 했을 뿐인데 갇혀져 있으니까 간사장이 목사님 가족들 보고 싶으시죠? 예, 제가 잠깐 문 열어드리니까 얼른 가족들 보고 교인들 보고 오세요. 문을 열어줬어요. 목사님 그 문을 열고 나아가서 집으로 향합니다. 근데 한 10분 정도 지났나? 목사님이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지금 제가 목숨을 걸고 힘들게 빼내드리는 건데 왜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가는 가운데에 성령께서 막으셨다는 거예요. 예, 성령이 생각나게 하신 거죠. 아니다 이거는 다시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나는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1시간 뒤에 여러분 누가 왔느냐? 국왕이 직접 감옥을 시찰하러 온 거예요. 왔는데 자기의 명을 어긴 존 버년 목사님이 없다?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님도 사형당하고 간수장도 사형당하고 여러분 수많은 목숨들이 핏빛으로 물들 수밖에 없는 아주 급박한 상황이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국왕이 다 간 다음에 옥사장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때문에 저도 살고 목사님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존 버넌 목사님이 우리 성령을 따라 삽시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삽시다. 여러분 꼭 음성으로 들려오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움직이게 하실 때가 있어요. 이건 아니다.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할수록 영적 생활을 깊이 할수록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더 강해지고 분명해지고 확실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오늘 더 뜨겁게 성령이 오시기를 구하면 성령이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정을 못 하겠어요. 하나님 무엇이 옳은 길입니까? 할 때에 성령께서 지혜 주셔서 여러분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하지 말고 내 맘대로 하지 말고 내 고집대로 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두 번째,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삶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D.L. 무디 목사님은요 세계적인 부흥사셨지만은 여러분 처음부터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가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하게 그냥 무난한 과정을 거쳐서 일반적인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설교를 하러 올라가는데 예배를 드리러 인도하러 올라가는데 어떤 성도가 목사님을 탁 붙잡고 목사님 제가 1시간 전에 와서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 기도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은 그걸 성도에게 들으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큰 도전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목사님이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는 지식으로 했습니다. 머리로 했습니다. 가진 기술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설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그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된 가장 최우선의 기도 제목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신방을 가던 도중에 성령이 강력하게 자기를 이끄심을 느낀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을 놓고 몇 달 동안 기도했는데 그래가지고 신방하러 딱 들어갔는데 여러분 이 방에 이렇게 둘러 앉았잖아요. 근데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데 너무 뜨거워. 보통 신방은 한 30분 정도 예배드리고 나오는데 그렇죠? 뭐 얘기까지 하고 그러면 길어봐야 1시간이잖아요. 몇 시간 동안 여러분 신방대원들과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는데 강력한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 완전히 성령의 불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때부터 이 목사님의 목에서 입술에서 나오는 설교가 수많은 영혼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이 목사님은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예. 지금이야 목회자가 되는 과정이 너무 힘들지만은 당시에는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거의 별로 없었기 때문에 목회에 열정이 있으면 여러분 빠른 과정으로 목회자가 되는 방법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능력의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가는 곳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성령의 부흥사가 되었던 것이에요. 이 성령 충만한 무디의 설교를 들은 어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무디 이후에 계속해서 세계에 다니면서 여러분 영적 대각성 운동을 벌였어요. 우리나라에도 오셔가지고 여러분 여의도 집회 100만 집회를 이끄시면서 그때부터 여러분 한국교회가 뜨거워졌잖아요. 우리 7, 80년대 한국교회 얘기 많이 합니다. 그때는요 교회마다 그냥 막 청년들이 가득하고 학생부가 가득하고요. 여기저기 십자가를 세우면요 세운 교회들마다 막 부흥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한 명의 목회자가 성령의 충만으로 달라지니까 그의 훌륭한 제자들이 이어지고 그 제자들이 또 나가서 성령 충만으로 설교하니까 여러분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기독교 대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따라합시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왕이면 신앙생활 맨날 패배감과 죄책감과 실패감으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해야죠. 승리하는 신앙생활 해야죠. 이 비결은 딴 데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 성령의 능력을 받는 사람만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명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땅끝까지 증인된 삶도 살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귀찮고 힘들고 부담되고 마치 제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성령의 체험하기 전에 제가 느꼈던 것처럼 교회의 모든 일들이 다 짐처럼만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해야 돼? 이걸 어떻게 해? 이거 못해. 이건 다분히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럼 오늘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신앙생활은요 성령받아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선포할까요? 신앙생활은 성령받아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신앙생활은요 성령 받고 하는 거예요. 성령 안 받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힘들고요, 지치고요, 짜증나고요, 어렵고요, 불편하고요, 거북하고요. 그러나 성령 받아 신앙생활하면요 모든 것이 기쁘고 행복하고 열매 있고 즐거운 줄로 믿고.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받아 능력 있는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 받으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고, 성령의 능력 오늘 밤에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은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삶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첫 번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삶인 것이죠. 유명한 전도자 휘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으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저기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인가요? 저 남자분이 크리스찬인가요? 물어봤어요. 그러자 휘필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의 부인 되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참 크리스찬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 말에 깊은 진리가 숨어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 바로 이 사람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참 크리스찬으로 참 신앙으로 살고 있는지는 가족들이 다 안다는 거죠. 교회에 와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참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참 크리스찬인지 정확하게 알려면 그가 사는 장소에서 어떤 영향력과 열매를 가지고 사는지를 볼 때에 이 사람이 참 크리스찬이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의 훈련을 받고 말씀을 듣고 기도 훈련을 받고 성령 받아서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직장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의 사는 삶에 열매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모습이 열매가 아니에요. 진짜 열매는 여러분 가정에서 나타나는 것이지, 여러분 직장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목사님, 저 사람은요 직장에서 참 크리스찬이에요. 예. 누가 뭐라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교회 다녀요? 같이 20년 일했는데 저는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지 전혀 몰랐어요. 아무런 영향력도, 심지어는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것조차 저분이 장로님이었어요? 같이 15년 일했는데 몰랐어요. 아닌 거죠. 나의 커리어가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되고요. 예, 내가 교회에서 예수 믿고 예배하고 주님 위에 일하는 봉사함이 자랑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의 열매는요 교회에서가 아니에요. 물론 교회에서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진짜 열매는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친구들 사이에서 여러분 진짜 열매가 보여지게 된다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쫓아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는 어떤 거냐? 여러분, 육체의 일은 19절, 20절, 21절이었어요. 성령 없는 신앙생활에는 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면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는데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같은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 삼았잖아요. 용서와 사랑의 열매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끝까지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못이 박힌 판자 위를 걸어가며 순교를 당한 것은 충성의 열매죠. 욥이 전무후무한 시험을 받을 때 끝까지 참고 신앙을 지켰던 것은 오래 참음의 열매, 인내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요 교회에서 이 열매를 보여주지 않았어요. 어디서 보여줬습니까? 고문당할 때. 그렇죠? 예. 네.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대나무 죽창으로 찔려가지고 아들이 죽는 삶의 현장에서 그를 똑같이 복수하지 아니하고 사랑과 용서로 품어줬던 것들은 다 그들의 삶에서 나타난 열매였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열매들은 모두 성령을 쫓아 행할 때에 그들의 삶에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성령을 쫓아 살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 많은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충성과 자비와 양성과 절제의 열매, 이런 열매들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를 보고 다른 사람들도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 열매는 계속해서 선한 영향력이 돼서 다른 사람들을 주께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이제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버팅기던 새처럼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을 피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덮어 주셔서 성령의 인도함 받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받아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에 가득하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통성으로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도록